자, 오늘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는데 우리 삶에 찾아온 그런 광야 생활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첫째로 광야는 위험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오늘 본문을 시작을 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해석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다윗이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그 광야는 내가 잘못해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들어갈 수 있고 또 잘못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광야는. 다윗은 잘못했어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광야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그냥 힘들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이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하나,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광야 생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야 시간은 그 사람의 환경도 굉장히 황폐하고 내면도 황폐해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위험한 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광야는 위험만 있나?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광야는 또한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광야를 벗어나기 위해 깨달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인생의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 때가 바로 이 광야의 때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는 때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광야는 위험하다는 것과 또 아름답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이 광야의 때를 우리가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하는데 총 15군데 정도를 들릅니다. 오늘은 이제 두 군데를 살피는데요. 나머지 이제 13군데는 한 조씩 이제 우리가 살피는데 이 두 군데에서 놉과 또 가드에서 어떠한 그 위험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어떠한 그 아름다운 그런 일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놉에서는 광야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7절 보니까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이 지금 도액이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돔 사람은 곧 에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조상이 에서예요.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 형인데 항상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에서의 자손 후손들인 이 에돔 사람들은 항상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적인 거예요. 위험한 인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에돔 사람, 이 도액이 누구였냐 보니까 사울의 목자장인 겁니다. 경호원쯤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을 늘 삼키려고 하는 이 에돔 사람, 특별히 사울의 경호원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7절 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에서 머물러 있었냐면 결국은 다윗이 가장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놉, 즉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7절 보십시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위험한 인물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정말 끔찍한 시간인 거죠.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 광야에서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그런 곳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광야가 위험하다는 것은 뭐냐?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곳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전할 곳이 어디인가요? 딱 떠오르면 어디인가요? 가정이죠. 가정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처럼 여겨지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그게 전부 맞는 말은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때라고 얘기했죠. 내 인생의 광야 같은 때, 즉 내 환경도 열악하고 내 내면도 황폐한 그때에 가정도 상당히 위험한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험은 도액같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평상시라면 가정에서도 내가 얼마든지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넘어갈 수가 있는데 내 상황이 좋지 않거나 내 마음이 황폐해질 때는 가정에서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이야기로도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험이 얼마든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가족 구성원이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전에도 똑같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전에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내가 광야와 같은 때를 겪고 있다면 똑같이 이야기했는데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이래서 사실은 이게 위험이 가정 안에서 이렇게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 마귀는 가정이라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남편의 말, 때로는 아내의 말, 때로는 자녀의 말, 때로는 부모의 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 황폐해진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깊은 상처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광야에서는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그런 장소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방심하는 곳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위험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는 위험이 없어요. 오히려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그때는 잔뜩 긴장하고 대비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합니다.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안심하고 방심할 수 있는 곳에서 오히려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가장 편안한 곳, 그런 곳에 오히려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위험한 곳을 살펴본다면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내가 이 노베에서도 이렇게 도액이 있는 걸 보니까 사울의 목자장이 있는 걸 보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갔다냐고 보니까 가드 왕 아기스라고 얘기합니다. 가드 왕은 블레셋을 얘기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가드라고 있는 지역. 그리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럼 블레셋과 다윗은 어떤 관계예요? 원수지간이죠. 그동안 다윗은 숱한 싸움을 블레셋과 했습니다. 심지어 가드 출신인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어디로 갔냐면 그 가드로 도망간 거예요. 즉 광야의 때가 더욱 위험한 것은 방향을 잘못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잘못 잡는 거예요. 이 광야의 때는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를 가장 싫어하는 곳으로 도망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제 다윗 입장에서 혹시 여러분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 그래서 그리로 도망갈 수도 있겠죠. 나를 가장 싫어하는 곳, 오히려 그런 곳에 더 깊숙하게 숨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이 그리로 도망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금방 이 다윗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 가드 사람들은 이 다윗이 원수인데 다윗이 생각하기엔 시간이 좀 흘렀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잊었겠지 하고 내려갔지만 그들이 금방 이 다윗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러니 우리가 광야에서 주의할 것은 무엇인가? 즉 방향을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나 환경이 황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결정을 해서 그리로 도망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광야의 때에는 내가 지금 이게 제대로 된 방향이 맞는지 항상 주의 깊게 이 방향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때는 2번 이상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이건 여러분 진리예요. 내 황폐해진 상태에서는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항상 2번 이상 생각해야 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것은 항상 더 광야의 때는 한 번씩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또 한 가지 이 광야가 위험한 게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이 다윗이 보니까 자기를 알아본 거죠. 이 사람이 그때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자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위험을 느끼게 된 거죠. 내가 여기 있다간 죽겠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연기한 거죠. 미친 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광야가 위험하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으로는 살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여기서 제정신으로는 못 살죠. 평상시 같으면 이렇게 미친 채 하겠어요? 엄두도 못 나겠죠. 그러나 살기 위해서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기서 죽는 거니까.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라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광야의 때 지나가는 사람 보면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이해해야 합니다. 정신 하나도 없어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상대가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도 못합니다. 그거 이해해야 합니다. 이 사람이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내가 말했는데도 기억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그럼 이제 오히려 기도를 해줘야 되겠죠. 이 사람이 광야의 때를 지나고 있구나.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미친 채 했다라고 하는 이 본문을 딱 읽고 떠오른 게 있었어요. 제가 직접 이 얘기를 들은 건데요. 어느 성도님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이 남성분이었는데 월남전에 출전했던 분이었어요. 월남전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또 다리도 다쳐서 어렵게 살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신앙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였어요. 그러면서 간증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그 월남전에 참전을 해서 전투를 하고 있었는데 자기 부대가 이 베트공이죠. 이제 공산 쪽에 포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로 숨어들었는데 이제 막 적군들은 다 총을 쏘면서 다가오고 있고 그래서 각자 이제 뭐 흩어져서 뭐 집으로 막 다 도망가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도 피했는데 하필 화장실로
피했답니다. 다른 전우들은 이제 각자 뭐 어느 집을 피해 들어갔는데 막 총소리가 나면서 비명소리 나고 막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쪽도 이제 그쪽 베트남 군인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 놀라서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정화조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대변을 그런 담는 곳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갔대요. 안 그러면 죽으니까. 평상시에 할 수 있어요? 평상시에 못 하잖아요. 제정신이면 못 하는 일입니다. 근데 그 밑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서 숨지기고 있는데 그 베트남 군인이 화장실 딱 들어와서 그 정화조 밑으로 고개를 쑥 하면서 자기 눈이랑 마주쳤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너무 놀라서 그냥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랑 분명히 눈이 마주쳤는데 고개를 딱 빼더니 뭐라고 막 소리치면서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 자기를 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여기 있다 얘기하지 않고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감춰주셨다. 그 사람이 눈을 멀게 하셨다. 분명히 나랑 마주쳤는데 그 사람은 알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이가 좀 많이 드셨는데도 얼마나 그 기도할 때도 자세가 얼마나 흐트러지지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삶의 경험이 있으니까.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제정신이면 살아내지 못할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놉과 가드에서 당한 일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죠. 첫째는 안전한 곳 같지만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두 번째는 방향을 잘못 잡는 일도 발생한다. 세 번째는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광야는 위험한 곳이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또한 아름답고 소중한 것을 발견하는 그런 때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 급하게 오느라 아무런 준비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무기도 챙겨오지 못했던 거죠. 성전에 무기가 어디 있어요? 성전 가서 무기를 달라고 하는데 아마 다윗은 알았을 수도 있겠죠. 이 골리앗의 무기가 거기 있다. 마침 아히멜렉 이 제사장에게 무기를 좀 있으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더니 네가 그때 빼앗은 것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제사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다윗이 그럼 그거라도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와 같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꼭 그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죠. 꼭 그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자, 다윗이 누구한테 뺏은 칼이라고요? 골리앗. 골리앗에게 뺏은 칼입니다. 골리앗은 외모로 봐서는 다윗이 상대할 수 없는 백전노장의 거인이에요. 한 2.8m 정도가 되는 거인이죠. 다윗은 그때 약관의 나이였고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다윗의 실력이었나요? 아니죠. 다윗이 처음 그 골리앗을 상대해서 나갈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싸움은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싸움을 이겼고 그 칼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칼이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광야가 위험한 곳이긴 하지만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을 얻는 곳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인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와 같은 것이 그거밖에 없다, 그거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광야와 같은 때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를 인도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지만이 긴 터널 같은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광야 생활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는 한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보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광야 생활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신하들이 다윗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십시오.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어요? 그 땅의 왕이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어요? 아니에요.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은 그 땅의 왕이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에요. 지금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자예요.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적군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이 자가 도망자가 아니라 그 땅의 왕이라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정체성을 타인의 입을 통해서, 타인의 말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광야의 시간이 아름답고 소중한 이유는 바로 타인의 입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때라는 거죠. 정체성 발견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이유를 아는 거예요. 더구나 내가 발견하지는 못하는데 남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도망자니까 나를 그렇게 발견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타인의 입에서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이런 사람이다. 이때는 광야의 때를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좀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또 얻었죠. 첫 번째 것은 광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때이며, 또 하나는 타인의 입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때다라고 한다는 거죠. 왜 이 그 타인의 입을 통해서, 즉 이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한가?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라고 하는 그 책, 닥터 플랭크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을 보면 거기 이 수용소에서 3년간 생활을 했었는데요. 빅터 플랭클이죠. 3년간 생활을 했는데 이 사람이 한 28명 중에 1명씩 정도는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살아났는가?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 하면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나갈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살게 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냐? 나는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기다리고 있어.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가야 돼. 내가 보살펴야 할 아이가 있어. 즉,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역할이 남아있다는 그 믿음이 끝까지 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분명한 이유가, 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광야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더구나 타인의 입에서 그것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가 그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발견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아름답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이 두 가지.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 없이는 우리가 그 광야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 또한 타인을 통해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좀 살펴보면 위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며 사실은 옆에서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정체성, 삶의 의미, 이것은 같이 가야 하는 거예요. 두 개 따로 분리될 수도 없고 이거는 하나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나의 정체성, 이것들은 광야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광야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죠. 가장 안전할 것 같은 그런 공간에서도 사실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그 광야에서는 잘못된 방향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니 한 번 더 생각하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마지막 세 번째, 광야가 위험한 것은 제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가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위험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얻을 수 있다는 것과 또한 타인의 입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때이기 때문에 광야의 때는 아름답고 소중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광야의 때를 놓고 함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